1852년 4월 10일에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31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 본토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그 부둣가에는 항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록 숨 거둔 지 오랜만에 돌아오지만 그를 열렬히 영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길래 사람들은 몰려 나와서 그를 환영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남긴 노래 하나 때문이었고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나머진 집에 가서 불러보십시오. 이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인이 가사를 만들고 영국의 작곡가인 비숍이 곡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불렸던 노래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런 아름다운 노랫말을 썼던 페인 자신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정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81세가 되던 1851년 3월 3일자 편지가 남아있는데 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이복에 나는 정작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알려주었건만 나 자신은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이 생각된다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 페인은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총과 복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최상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이 왜 좋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가정은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부터 무능하다고 냉대받은 사람도,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병약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접받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허물과 죄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까지도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하여 영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들의 백미라고 느껴집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냄새나는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은 채 뜨거운 가슴의 사랑으로 달려가서 포옹하며 다시 아들로 맞아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이 이런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낙인 찍힌 것도 서러운데 가정에서도 냉대를 받는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슬픈데 부모님까지 차가운 눈길을 보낸다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많아 서러운데 가정에서도 그 실패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늙고 병들어서 연약해 갈 곳이 없어 왔더니 가정에서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냉혹한 사회의 연장일 뿐인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혹은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이 냉혹한 사회에 부는 찬바람을 거역하면서 저항하면서 사랑으로, 따스함으로, 위로와 격려로, 회복과 치유로 영접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가정다운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이 이런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생으로서 당연한 것과 똑같이 자식이 부모를 효도해서 받드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거나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약해 보이신다 할지라도, 배우신 게 없다고 할지라도, 늙고 병드셔서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받드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받들면 당신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으면 기뻐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크게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로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얼마나 섭섭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홀대당할 때 얼마나 슬프고 섭섭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학대하는 자를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린 적이 있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의 가정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그 원형으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정의 모습에 근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입각한 온전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 생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의 가정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계시는 것처럼 이 영적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신앙 생활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실패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죄인도 영접해주고 포용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의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교우님들 중에는 러시아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1866년에 쓴 인류가 남긴 작품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대작 속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젊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종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을 최고도로 발전시켜 극대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함으로 마치 나폴레옹 같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또 한쪽에는 이처럼 해악만 끼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몸에 달라붙은 이가 피를 빨아먹고 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습니까? 근데 세상엔 이와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마땅히 제거돼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성을 잘 활용해서 비범한 존재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젊은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느 날 고리대금 업자로 악명이 높은 한 노파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저 노파는 악독만 가득한 해악만 끼치는 그런 고리대금 업자고, 그녀를 죽여서 그 돈을 빼앗아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돌아가서 그녀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 노파의 동생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머리는 계속 말합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을 죽였으니 너는 죄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아라. 계속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의 가슴은 다르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악독한 죄인이다. 저 고리대금업자 노파보다 너는 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계속 양심이 그를 향해 소리를 높이게 되면서 그는 번뇌에 빠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죄책감에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알게 됐는데, 이 소냐는 정신지체를 가진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다 못해서 어느 날 그 소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면서 그녀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그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당장 길거리 내거리로 달려나가 사람들한테 외치세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아직까지는 당신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녀의 말을 따라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지나가면서 거기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자라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든지 자신이 그렇게 이성을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게 잘못임을 고백한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 뿐, 아직까지는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식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버팁니다. 여러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애써서 버티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성적인 힘,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마지막까지 버텨보는 인생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의 모습은 소설 속 주인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죄책감과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으며 죄책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또 경제생활의 어려움, 육신적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 이런 모든 삶의 고뇌가 따져보면 다 무엇의 결과인가? 죄가 가져온 무서운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마치 병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통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병세가 깊어지면 밤잠을 못 이루는 통증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언젠가는 이 죄책과 고통으로 인하여 몸서리를 치는 고통을 느낄 때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까지도 자신의 속에 죄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장에서 그런 죄책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진 대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방금 전까지는 이 죄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어떻게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 놀라운 반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1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함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6장 23절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죽음의 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어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새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형벌로부터도 면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우리를 이 죽음을 가지고 계속 위협해 왔지만 더 이상 사탄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죄나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생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까지 얻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총,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 안에 사는 주민들은 그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 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지만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따뜻한 법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아. 그러나 지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 만들어 너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으니 내 품에 안겨라. 힘들고 고단하게 네 이성, 너의 합리주의적 판단, 너의 인간적 노력, 그런 데 매달려서 너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내려놓고 너의 아버지인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칭하여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의 목을 올가매 오는 죽음의 고통만 가져올 따름인 것입니다. 소설 속의 라스콜리니코프처럼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성, 합리적 판단, 인간적 노력,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면 될 텐데 그가 달려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에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나는 그로부터 도망쳤다. 밤과 낮과 오랜 세월을 그로부터 도망쳤다. 그리고 나는 푸른 희망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올랐다가 그만 암흑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틈이 벌어진 공포의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힘센 두 발이 쫓아왔다. 이어 그보다도 더 절박하게 들려오는 한 목소리, 나를 저버린 너는 모든 것에 저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시 속에서 그는 하늘의 푸르른 그 어떤 희망을 향해 솟아올랐는데 결국은 솟아오르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뭘 얻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떨어졌고, 무서운 목소리, 나를 저버리는 너는 모든 것으로 저버림을 받는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한 구절이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를 저버리는 너는 모든 것으로 저버림을 받게 될 거다. 무엇으로부터? 천국의 축복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참된 사랑과 평강으로부터 저버림을 받고 저 암흑의 어둠 속에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두 손 들어 영접하시고 받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다 벽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걸 이루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은총의 품에 우리를 맡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상 선생께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욕망과 갈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고뇌와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불안과 허망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상시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믿고 있다. 이 욕망과 고통과 허망 속에 인간 구원의 신령한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날 그 꿈의 동산 속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나는 또한 믿고 있다. 여러분, 희망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14세기 한 수도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이쪽에도 건초더미가 있고 이쪽에도 건초더미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었을까요? 이거 먹으러 가자니 저게 맛있는 것 같고, 저거 먹으러 가자니 이쪽 게 맛있는 것 같고,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가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망설이면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게 많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거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믿고, 이제 내 인간적인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의 품에 안김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 은혜를 얻을 사람은 없으므로 성령께서 닫혀있는 마음 여시고 굳어있는 마음 녹여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생각하게 하시면 우린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도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선물을 한없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 주보 사이에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언제나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합리적인 판단,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버티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품에서 누리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선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그 품에 안겨서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